AM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과 걸음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는 명의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과 교회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위의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 뜨면 일어나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복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사랑을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이라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말씀 묵상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기도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인데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많이 복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네, 이 사랑약은 수시로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의 약이 떨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사랑의 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사랑의 약 역시 잊지 마시고요.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성에 나타난 영적 현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기록된 것, 사건만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의 대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다.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러나 있는 사건보다도 그 드러나 있는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리고 그분의 영적인 원리 같은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당시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지금 아이성의 사건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영적인 원리, 그 당시에 나타났던 영적인 현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속에 이런 영적인 원리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갔는가, 그 원리와 현상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현상을,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사건만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를 배우고 현상을 배우셔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건을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리,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분명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거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종일 종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쉬지 말고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고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서 뭔가 꿈틀거리면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과 자기 논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 체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여 이 광야 속에 나를 머무르겠구나. 내가 깨지고 주님을 구하다 보니 주님께서 불기둥 구는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반석에 샘물을 터지게 만들어 주었다. 이 광야길을 갔다가 우리가 가게 된 모든 조건들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체득한 사람들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서 뭔가 하고자 한다면 덜 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았습니다. 철옹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칼 한 번 안 쓰고 창 한 번 안 던지고 무너졌어요. 사다리 타고 그 성벽을 올라가 글강 쌓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철옹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신력이 물체적인 그러한 성을 갖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힘이 강력한 물체를 부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가 뜻을 하나로 뭉치게 될 수 있다면 철옹의 성도 무너진다. 이걸 그들은 체득했어요. 그래, 정신력이 이긴다. 내가 정신이 분명하면 분주시 미래의 문이 열린다.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물량적인 벽도 무너지게 한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하나로 뭉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엇이든 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고 깨뜨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훈이고 영적인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감대, 하나의 뜻, 하나의 행동, 하나의 위침이 되게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깨져야 된다.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나도록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게 오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기적이세요.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체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내용이 돼요.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엄청난 여리고성이 함락됐어요. 삽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100대 1의 전투다. 100대 1의 전투다. 우리 편에 한 사람도 다친 바가 없어. 하나의 병장기도 손상받지 않았어. 근데 저들의 세력은 100% 완전히 함몰당했습니다. 우리 편에 수고한 것이 없어. 희생자가 없어. 손실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편 여리고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100%의 승리였어요. 이와 동시에 여호수아의 명성은 순식간에 그 땅에 퍼졌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명성입니다. 유명한 소리입니다. 위대한 소리입니다. 여호수아가 명성이 퍼졌어요. 밖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밖에서는 그 배후 일하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오직 그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군사의 대표인 여호수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유명한 인사로 그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백성들이 어느 틈엔가 굉장히 우쭐거리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잘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잘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목이 곧아지고 교만이 서서히 나타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쁘시게 여기고 그를 갖다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끼어진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그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여리고성을 너희들에 붙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 남다른 축복도 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교만이 들어와요. 어제의 겸손한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 이상하게 목이 곧아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미리 염려하십니다. 염려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서는 이거 복 주면은 너희들 그렇게 편집될 것 같아. 이런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사람됨이 훈련받아야 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목이 곧아지고 있어. 교만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 이런 현상이 바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과 3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무엇을 느낍니까? 어제의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제일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 여리고성 무너진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 그 하나님이 했음을 갖다가 만백성 앞에 위치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해야 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겸비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말에 대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아멜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겼어. 근데 드러난 현장은 여호수아가 싸워서 아멜을 이겼는데 배후 위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 모세가 여호와의 산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어. 손을 내리게 되면 여호수아의 세력이 졌어. 이걸 아론과 홀이 보고서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어.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쳐 들리게 하라. 분명히 알게 하라.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내가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그에게 꽂아주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걸 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줘야 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겸비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직 주만 높이 드러나게 하라. 이걸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는가 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그 즉시로 아이성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아이성을 향하여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와서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은 소수다. 그들은 작은 무리다. 그러니 백성들 다 올라가지 말게 수고하게 하지 마라. 이 3점만 보내면 우리가 너끈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훈련 많이 받고 연단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만 듣고서는 그 즉시로 3,000명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피하는, 패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발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3,000명이 일시의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비탈길에서 막 그냥
쫓겨오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이성에서의 두 번째 싸움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연단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깃발에 들어 위쳐들을 수도록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그에게 꽂아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여호수아인데 지금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그 즉시로 정탐꾼을 파송하고 정탐꾼이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와서 정탐꾼이 보고하니까는 그 말 한마디에 3,000명의 군사를 내어보내는 이 모습 이상하지 않아요? 2절, 3절, 4절,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런 여러분 모습 보지 않아요? 저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을 처리할까? 이분이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는 딱 눈에 띄는 것이 7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였구나. 이 말씀 진노하였구나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하시니라. 알고 보니 이것이다. 아, 이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이물질이 그들 속에 숨어 들어왔어요. 아간에 숨겨져 있는 죄가 그들 안에 숨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미친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물질에 죄가 있어요. 아간에 숨겨진 죄가 있어요. 이것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사람까지도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었구나. 이걸 갖다가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 아간에 숨겨진 이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입니다. 첫째, 빗나가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빗나가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초령이 여리고성이 함락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병사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었어. 숭중 잘하던 그들의 모습이 스스로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들의 태도가 자기의 자랑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흐름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줄로 생각했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영적인 이 원리와 질서가 있는데, 그런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조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없어요. 숨겨져 있는 이 죄는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 그런 흐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여호수아조차도 그런 흐름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 이것이 바로 숨겨진 아간의 영향력이구나. 이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필요하세요. 그의 피가 필요하세요. 우리에나 숨겨져 있는 아간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시는 영이 맑아야 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필요해. 남들이 들불을 갖고 문제 삼을 길이 없어. 죄송합니다. 남들이 티를 갖고 문제 삼을 여유가 없어. 내 속에 어느 틈인가 아간의 들보가 들어왔는지를 보는 우리들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영이 맑아야 돼. 특별히 오늘 우리 세대 이름을 볼 줄 아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주었어요.
옛날에 한번 대화했던 그분인데 저 모르세요 하길래 누구세요 하니까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오바마 케어가 이제 10월 달부터 다 가입하게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는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뭘 어떻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들보 악안을 갖다가 빼내세요. 그게 제일 먼저지. 밖에 있던 문제들, 사건들, 시대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밝기 보고 하나님 경력에서 내려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장로님이 이 말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요한계시록 사건이 엄청난 속도로 현소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대.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내 자동차 때문에 어떤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 있는 그분께서 말합니다. 지금 기후가 이상치 않으세요? 지금 기후가 이상치 않으세요? 아직은 모르지만 저 건너편에 자연지향이 시네마같이 저 미래의 건너편에 다가온다는 것을 자기는 지금 느낀대. 지금 우리의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되지 못하세요. 예수님 말하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 준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며 준비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질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그래서 그러게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10%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80%, 90%는 현실에서 주의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며 사명 감당하며 가정 잘 지키며 그렇게 지내세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에 한 달 동안 지금 안 나가고 있대. 왜 그래 하니까는 목사님이 그런 걸 얘기 안 한대. 그래서 목사님을 자꾸 문제 삼더라고요. 그러길래 이거 아닌데. 자꾸 치우친단 말이에요.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시오.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이 시대의 이름을 분별하기 위해 영이 맑아야 돼. 영이 맑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악원의 씨를 우리는 뽑아내야 돼. 주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 피 안에서 악원의 죄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영이 맑아져야 돼. 이 시대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건은요 정확하게 그 사건을 맞춘다고 맞추시는 것이 아니세요. 맞춰봐야 무엇합니까? 조금 성경의 해석이 조금 틀린다면 무엇합니까? 그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요한계시록 사건은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는 그런 사건보다도 그런 사건을 임할 때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만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는 자만심으로 나타난다. 오늘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게 해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까지 아이성 소수의 무리입니다. 이 300명 정도만 보내면, 이 3,000명 정도 보내면 됩니다. 싸우다 마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 백성들 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축해 있는 정탐병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갖다가 임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연단 받았다고요? 내가 많이 영적인 훈련 받았다고요? 나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쁜 경륜과 섭리를 보는 눈이 있다고요?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요. 정말 깨어진 사람이 된다면 내가 나를 알아요. 주님의 한 방울의 은혜만 없다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그는 알아요. 뼈저리게 알아요. 진정으로 깨어진 사람은 주님의 손길이 지금 없다면 지금 당장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죠. 작고한 대학선 선교의 김중근 목사님이 이야기를 갖다가 보내주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으로 감동이 됐어. 김중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나무에 치여 죽고 아버지 6.25 때 공산당에 잡혀 죽고 거기서 아내도 같이 함께 잡혀서 순교당하고 자기는 그렇게 얻어맞아서 온통 맞아가지고 죽어서 나도 버려졌는데 시체 속에서 깨어나 일어나고 어린 딸 신혜가 165일 동안 투병 속에서 죽고 이런 아픔의 과정을 그가 통과했어.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제의 훈련받고 그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은혜로 산다. 나의 삶이 매일매일이 아니다. 시간 단위도 아니다. 초초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호흡하는 내 호흡마다 그 주님이 그분의 은혜가 내게 받았지 않는다면 나는 질식할 것 같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목이 터져라. 그리스도 이 땅에 심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고 외쳤던 그의 영성이 얼마나 온전히 깨어졌는지. 제가 이분을 그 한국에서 마지막 설교를 들을 때 서 있는 모습만 봐더라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주를 향한 사모함이 넘치고 있는지 그의 얼굴에서 그의 모습에서 이게 막 풍겨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와닿는 그 느낌이 아주 부드러운 겸손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숨결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은 존경의 앞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은요 우리도 모르게 숨어 들어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고 백성도 아무도 몰랐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아간의 죄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빗나가게 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만심이 가득 차게 만들어버려요. 상대를 깔보게 만들어요. 무시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패망으로 가는 것이 이 아이성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장담할 수 없어. 어제 받은 우리 훈련으로 말미암아 연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장담할 수 없어요. 왜? 마귀는 그 틈을 이어서 빈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끼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불러야 돼요. 쉬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야이성의 패배의 영적 교훈은 이것이에요. 순간순간 주와 함께 오늘 새로운 은혜를 덧입으셔서 함께 가는 밝은 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께서 아이성에 나타난 영적 현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나는 영광의 보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분명히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나는 영광의 보좌의 세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세 가지로다가 나눴는데 낙원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낙원 천국이라고 그러는 데가 어디 붙어 있느냐? 우리 머리로다가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낙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낙원 천국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서 청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믿고 행하는 사람, 행한 대로 상급을 주리라는 말씀에 응한 사람, 천성 천국에 가는 사람이요, 바로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바로 천성 천국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셋째 천국, 왕권 천국은 왕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왕들이 가요. 그럼 왕들은 어떤 왕들이 가느냐? 세상 왕들이 가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낙원 천국의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천성 천국도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신부가 돼야 되고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창과 칼과 기름에 튀겨 죽고 불살로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순교자들,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바로 왕권 천국의 세계, 빛나는 보좌의 영광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왕들만이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지구에서 별들이 반짝반짝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 별들이 보이는 데가 저 어디에서 천국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눈으로다가 보이는 이 우주에는 삭막하기가 말할 수 없이 황무한 데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우주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 별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 별들입니다. 우리 눈으로다가 관측할 수 없는, 수억 광년 가도 볼 수 없는, 그거보다도 더 멀은 그런 우주 세계가 이 우주에 꽉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우리 눈으로 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된다고 그러면 그 우주가 2000억 개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다는 얘기죠. 이 우주가요. 그렇게 넓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못쓰는 우주의 세계는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갖다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세계는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지만은 이미 좌편 우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좌편 우주를 벗어나면은 바로 천국의 우주가 나옵니다. 바로 거기가 바로 낙원 천국이며 낙원의 우주입니다. 그 낙원의 우주는 태양계식으로다가 돼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서 지구에서도 태양이 있다고 그러면 주변에 별이 돌고 있죠. 달이 돌고, 화성이 돌고,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돌아가듯이 천국에도 낙원 천국에는 태양계식으로다가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더 아주 오묘하게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영광의 하늘나라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보석으로다가 된 우주로 된 그러한 신비가 쌓여있는 낙원 우주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믿음만 좋아도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만 잘 갖고 있어도 거기를 가는가?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 낙원에 가요. 그 낙원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지구에 수억 년 가도 수십억 년 가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과학 우주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 것은 그런 낙원 우주 그런 것을 조금 모방한 거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너무나 엄청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천국의 우주선들이 지구에 왔다 갔다 해요. 불빛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인간의 눈으로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빛처럼 번쩍번쩍하고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그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머리로다가 이 지금 우주선 한국에도 우주선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몇 번씩 지금 안 되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주선이 발달됐으면은 여기까지 옵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우주선이 왔다 갔어요. 언제 왔다 갔느냐? 엘리야를 싣고 갔을 때에 그때의 우주선이 불별거와 불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우주선을 타고서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우주선을 타고서 산채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까지도 몇천 년 동안 죽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다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살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성경에는 엘리야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녹도 여전까지 창세 때부터 여전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참으로다가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호련히 올라갔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예수님처럼. 그렇지만은 우주선을 타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낙원 천국에는 아주 신비한 세계가 흐르는 곳입니다. 아주 신비로다만 쌓여있는 그러한 낙원도 있고 초목으로다가 쌓여있는 초목으로다 이룬 낙원, 보석으로다 이룬 낙원, 물로다가 이룬 낙원, 과학으로 이룬 낙원, 별 여러 가지 사람이 별하별 여러 가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낙원 우주로다가 되어서 그 돌고 도는 데가 바로 낙원 우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구같이 아주 흡사한 그러한 우주도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지구처럼. 낙원이 어떻게 그런 데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낙원이라도 만들어 놓지 아니했다고 그러면은 양심에 구원받은 사람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피가 아주 갱신이 미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렇게라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까지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죽어서 갔더니만은 지구 비슷한 데 가서 살더라고 그래요. 저기 뭐냐면은 원두마개가 있더래요. 그게 너무나 속상해갖고서 아유 왜 이런 데 와 있는가 하고서 뭐냐면은 그거를 그분이 몰랐는데 그분이 잘 아는 분이 꿈을 꾸니까 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이런 데 보내줘 이런 데가 천국인가 그랬더니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구원이라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든다고 그러듯이 참으로다가
아주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있지요. 하나님 안 믿다가 몇 개월 믿고서 죄 용서받고서 간 사람들, 겨우 간 사람들, 그런 낙원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해 갖고서 우리를 궁일이 여겨서 그런 구원이라도 주셨는가 하고서 크게 이해를 해야지 되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낙원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이 일천국입니다. 둘째 천성 천국은 낙원 천국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 큰 우주입니다. 그런 우주의 세력에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의 세계.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이 목성이나 화성이나 모든 별들을 다 합쳐놔도 태양만 한가. 그러듯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별의 세계, 우주의 세계, 그러한 우주의 세계가 펼쳐진 천성천국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많은 물의 세계를 지나가야만이 천성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천성천국에를 가는 날이면은 아주 그 영광을 너무나 넓어 갖고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예? 종류별로다가 모아놔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대로다가 영광을 누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가 살 집을 지으려고도 그랬는데, 그 천성천국에는 천년에 한 번 들어가는 천년 목욕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천년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온 날이면은 그냥 하얀 옷이 입혀지고 날개가 달려지고 천사처럼 조금도 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성결한 모습으로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가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천성천국의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종류별로 영광을 누리는 곳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천성천국의 세계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참으로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대로다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성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둘째 천국만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제 아주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도 흘리고 고민하면서 살았지만 그 세계는 이제 그런 것이 끝났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도 다 내가 창조한 곳이요, 우주도 다 내가 창조한 것이며, 지구도 다 내가 창조하고 너희들도 다 내가 창조하고, 모든 나무나 풀이나 동물이나 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다 만들어 주었느니라. 그런데 사단들은 지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천국 옆구리 옆에다가 우주에다가 극락이라는 데를 차려놓고서 자기가 하나님인지 하면서 많은 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만 놔두지만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전부 다가 사단들과 붉은 용과 마귀들과 그의 부하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자들을
무저항 같은 그러한 컴컴한 불이 타는 그런 지옥으로다가 몰아넣는다는 것이, 거기에 가두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는 왕권 천국인데, 이 왕권 천국이라고 그러는 데는 왕들만이 가는 데가 왕권 천국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왕권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왕권 천국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보좌의 세계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는 태초의 보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태초의 보좌의 세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한 태초의 보좌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빛나는 영광의 보좌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7명이 계시더라. 그러면서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 붉은 용을 이기셨어요. 이기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이 뜻은 뭐냐? 뭐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게 아니고요. 함께 앉는다는 것은 왕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한을 줘갖고서 각 나라마다 그 왕권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어디 나라냐? 바로 셋째 하늘나라 3층 천국의 왕권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인데, 거기에는 백성들이 가지 못합니다. 왕들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누리느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그 천국은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남북한 합쳐놓은 만한 궁전이, 궁궐이 하늘에 우주처럼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만한 그런 궁궐이 하늘에 떠 있어요.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만한 궁전이 하늘에 우주선 마냥 떠 있어요. 우주같이 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궁전들이 질비하게 늘었었습니다. 그런 그 궁전 우주들이 쫙 깔린 데가 바로 삼층천의 영광의 보좌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의 보좌의 세계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긴 자들, 마귀를 이긴 자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마귀를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신부가 된다면은 그런 영광을 주리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천사들이 한 남한만한 궁전이 우주선만한 떠 있는데 거기에 궁전이 천사들이 1억 명도 더 많아요. 1억 명도 더 많어. 그런데 누구 하나를 위해서 있느냐? 왕권 받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섬깁니다. 경호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시위대도 있고 행차도 하고, 이 세상에 어떤 황제와 왕이 그런 영광을 누리겠는가? 그리고 영원토록 잠깐이 아닙니다. 이 땅의 황제는 20년 해먹은 사람 많이 해먹어야 5, 60년, 몇십 년 해먹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들이 4년제다, 8년제다 해봐야 4년 해먹고 한 번 더 해먹어봐야 8년입니다. 그러는데 영원토록 영광의 세계에 왕노릇하는 그러한 궁전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궁전을 수없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만세전부터 보좌에 앉을 자들을 예정하시고 키우시고 계십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음으로다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영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쓰임받기까지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은 이런 신부들은 쓰임받을 때까지는 지렁이처럼 짓밟히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물의 세월을 지내며 살게 됩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잘 겪어서 때가 되는 날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나듯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듯이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다가 고난을 실행하는 표적을 보이면서 영원토록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영음으로 알게 되니까 또한 눈으로다가 보자마자 저분이 모세구나 하고서 딱 알게 되고 손을 잡게 되고 그램으로다가 인해 갖고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는 신랑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삼층천의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은 사람들은 신부들은 그냥 삼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 각 지역마다 왕으로다가 분포해 줘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늘나라 삼천국 왕권의 천국의 세계 빛나는 영광의 보좌의 세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다가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참으로다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정글에도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완전히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다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 믿게 되는 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생각할 때 마음에 참된 평강과 건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께서 영광의 보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기독교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함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가 의와 불의 그리고 지혜와 무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과 판단은 다르죠. 분별은 영적인 지혜에서 오는 것인데요. 판단은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에서부터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영감을 통해 귀한 일들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